이사벨 증거 7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7장을 통하여 원수를 없이 할 징조에 대해서 임마누엘의 역사에 대해서 세계가 통일될 징조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유다왕 아하스 때에 초침과 대침을 통하여 선지국가의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제 때에 백성이 떨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원수는 마귀의 세력인데 허락받은 마귀의 세력이 물론 공산당 세력인데 공산당 세력이 망하는 때가 세상이 통일될 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 심판이라는 것은 악의 세력인 공산당 마귀의 세력이 없어지는 것이 심판이거든요.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마겟돈 전쟁 때 완전히 공산당이 망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심판이 끝나는 날이거든요. 그 일들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신성과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귀 원수를 이기는 것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예수님밖에는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한 거니까 이거를 인간적 머리로 깨닫기는 심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 아람왕 르신과 르말레 아들 이스라엘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등이 이기지 못하고 보타니라. 홍해 다윗집에 꼬아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의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도다. 이것은 이제 유다왕 아하스 때 아람 왕과 북방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쳤는데 승리를 이루지 못하고 돌아갔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한국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6.25 전쟁을 뜻한 겁니다. 한국의 6.25 전쟁을 북한과 중공이 쳤는데 결국은 승리하지 못했죠.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가 이제 남북이 갈라지는 그런 비극을 처리했지만은 공산당을 잘 막아낸 전쟁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한다는 이기지 못하니까 다시 가서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했다 그랬죠. 여기 이제 이게 조선과 중공이 동맹을 맺었죠. 이게 이제 1961년 7월 10일 날 이런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런 동맹을 맺고 나서는 또다시 재침을 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이제 심판의 환란이 한국 올 것을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6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만 연구해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건 예언서의 역사가 아니죠. 옛날에 대리를 통해서 인간을 선지국가 될 일을 예언할 수 있는 방법을 쓴 것이 모든 선지자에 쓰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심도 없고 이방과 아주 타협하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왕이거든요. 이런 왕이 지금 한국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 아하스 왕처럼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그렇지 않죠. 기독교를 존중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이 공산당만 좋아하고 공산당 의회는 친북의 완전히 공산당 정책을 따라가는 자죠. 이게 이제 악한 자가 되어서 심판받을 때가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이게 이제 아하스 왕이 그런 왕이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한국에 일어날 것을 말씀한 것은 제가 마태복음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예언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오셔서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걸 아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여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랬거든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이제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것을 다시 이제 마태복음 21장 32절부터 보면 쭉 설명을 했거든요. 포도원을 비유로 들었는데 포도원은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민족의 역사를 뜻했는데 그 포도원을 주었더니 어떻게 했어요? 종들을 때리고 포도원을 제대로 안 갖고 와서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을 상속자니까
저를 죽여야 되겠다.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에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을 얘기한 것이 하시죠.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건축자의 어른들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것이 이제 시편 118편에 예언된 일이 성취되는 일이다 이 말이거든요. 건축자의 어른들은 예수님은 왕국 건설을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집을 먹혀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심판주의 역사를 뜻하는데 심판주가 다시 오실 때는 너희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다른 나라가 맺는데 제때에 열매를 맺을 백성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도로에 떨어지면 다 가루가 되고 멸망한다 그랬거든요. 이 심판주의 역사는 바로 다른 민족에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31절 32절에 보면 이제는 다시 무화과나무가 잎이 나고 이제 가지가 나을 때가 되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때가 가깝다 이렇게 했거든요. 요게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사명이 옮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 5월 14일 날 이제 건국을 했는데 1948년 8월 15일 3개월 후에 한국이 독립을 했죠. 이때 이제 한국이 사명국가가 됐다 이 말입니다. 사명국가라는 것은 선지국가인데 지레밀 종교발 신앙 준비를 할 수 있는 말세복음의 내용을 전한 사명이 한국에 있다. 지레밀 종교파는 신앙 준비는 한국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언된 섭리고 이게 진정한 이스라엘이거든요. 그 일들을 지금 여기 말씀하시려다가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려면 환란이 오게 된다. 이걸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환란이 어느 때 오느냐? 6.25 전쟁이 끝나고 나면 한참 후에 전쟁이 오는데 그 전쟁을 이제 여기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들을 이거를 설명하려도 다 성경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 첫대기를 쳐들어가면 자세히 모든 성경에 응하는 과정을 다 제가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걸 보시면 모든 연이 성취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3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랴스는 음모수도 곧 세탁터에 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정용하라. 아람왕 르신과 늘메 아들 시임이 노할지라도 연기라는 두 부직경이에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 아들이 악한 길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를 고내게 하고 우리로의 것을 피하고 다벨의 아들을 그 위에 세워 왕을 삼고자 했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두모가 서지 못하여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왕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아브라함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않으면 정령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라. 여기 이제 하느님께서 이사에게 말씀할 때 절대 겁내지 말라 그랬죠. 여기 이제 에브라임과 여기 르말리 아들과 아람과 다시 전쟁을 일으킨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거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이 두 번째 제침하는 것은 여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연기라는 두 부지등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 자체는 뭘 뜻했을까요? 이거는 심판의 환란의 도구로 쓰임받는 잠시장판에 이게 심판의 도구로 사용받는 이런 세력인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왜 전쟁이 옵니까? 악해니까 부패되고 타락했으니까 심판의 전쟁을 일으키는 도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심판도 하느님의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을 복주게 한 것이지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악인과 죄인이 이제 회개할 결과도 회개하지 않고 악한 데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이 심판의 환란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간을 얼마나 줬다고요? 65년 내에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동맹을 61년에 7월 달에 맺었으니까 65년 그러면 2026년이 되겠죠. 2026년 전에 이 나라는 망하고 만다. 그러니까 이 북방 공산당 북한 땅이 이제는 오래 되지 않아서 망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때가 이제 전쟁이 나서 멸망하는 때인데 이때가 바로
한국이 통일되고 한국이 선진국가로 쓰여짐을 받는 때다. 이걸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 그냥 들으면 좀 어떻게 그렇게 일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모든 성경에 짝을 맞춰보면 이렇게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관련이 아주 지금 임박할 때입니다. 2020년이니까 이제 6년 정도 이제 기간이 남았다 할지라도 때로 봐서는 금년이나 이제 내년에 통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런 일이 시작되는 것은 이제 세계 통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됐던 것처럼 이제 공산당 지역이 된 그 에브라임 땅과 같은 곳이 평양인데 그곳이 이제 회복될 날이 70년이 넘었으니까 찼으니까 회복될 일이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성경적으로 바로 깨닫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이제 10절에 14절입니다. 이 여호와께서도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고 깊은 데든지 높은 데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건대에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기록게 않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기록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좀 어렵지요? 여기 이제 어떤 뜻이냐? 이제 아하스라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듯이 믿음이 없는 왕이거든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자가 되니까 징조도 구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너희 나라를 이제 괴롭히는 나라가 방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이제 인간적으로 그때는 이제 아수르와 바빌론이 망하는 날이 또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도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국을 괴롭히는 나라가 누굽니까? 이 공산당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알지 못하겠지 중공과 북한이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지고 못살게 만들고 이게 아주 위협을 주는 나라들이거든요. 물론 소련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다 망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망하느냐? 이거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신성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듣기가 어렵죠? 하나님은 이 성경을 인류약 7,000년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2,700년에 썼던 이 성경이 인간 정월에 지금 이루어질 일을 또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처녀가 잉태한 때는 2,000년 전에 잉태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 일들이 뭐 하는 일이냐? 바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는 모든 이방인에게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만민을 하나님 백성 삼는 일이 벌어지고 이제는 정한 때가 되면 공산당인 원수를 없애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세계 통일할 수 있는 권세는 공중마귀를 마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상을 가진 예수님밖에는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 말이죠. 이것도 기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그런 의미는 인간 정월에 다시 시온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단체가 나서 세계 통일하는 일을 하게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초림주 예수님과 재림주 예수님의 사명은 완전히 틀리거든요. 초림주 예수님은 이제는 그 죄인을 해결시켜서 구원하러 오신 거지만은 심판주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고 악인을 멸하러 오신 거고, 당고 이제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상을 감당하는 데는 상을 주러 오는 일이죠. 그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된 것인데 그것이 이제 2,700년에 예언된 것이 지금 이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징조로 한국에 6.25 전쟁이 있었고 여기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예언이 된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세의 환란이 또 있다는 것이 여기 인간 한국의 두 번째 환란이 올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남으로 한국이 통일되면 한국이 선진국가가 되고 선진국가가 되면 세계 통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쭉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제 그 뒤에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15절입니다.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 미쳐 꽃과 꿀을 먹을 것이라. 여기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역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은 이것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는 인간의 심판의 환란 때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가 다시 나타날 걸 보여줬는데요. 그런 일이 있고 난다면 뭐라고 한다고요? 버터와 꿀을 먹는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새 시대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다윗 왕국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갔다고 그랬지만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이제 예표적인 일이었고 이것이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는 것은 심판주가 오셔서 이제는 세상을 심판할 때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심판은 뭐라고 그랬어요? 공산당이 악에 들이고 마귀에 들이고 마귀 앞잡이고 마귀가 이제는 공산당을 들어서서 이제는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세력이다 이 말이죠. 이 자들이 망할 때가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산당이 망하게 시작되는 것이 한국의 전쟁부터 망하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3차 대대전과 아마겟돈 때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이 이게 심판이 끝나는 날이거든요.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 이 악의 세력인 공산당은 한 명도 못 살아남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회개하고 돌아가는 자들은 새시대 백성도 되고 하지만은 이것이 공산당 자체가 살아나올 수는 없는 걸 얘기한 겁니다. 이 축복이 임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이것을 이제 쭉 다시 설명을 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 미워하는 두 왕이 비환받으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 네 아비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스로 왕이 오는 날이라. 그래서 아람과 에브라임은 반드시 망하게 되는데 아수르가 내려온 때다. 지금 아수르는 현재 공산당이 됩니다. 그래서 두 왕이 피한받아야 되랬죠. 북한 공산당의 왕과 중공 시진핑이 현재인데 이것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빨리 망하는 것은 이제 한국 전쟁에 망하고 늦게 망한다면은 아마겟돈 때는 다 망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다 망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심판 때 되어질 일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또 이제 한국에 있을 것을 여러 군데 말씀하시죠. 미가서 5장에도 예언이 되어 있고 또 나홈서 2장에도 예언이 되어 있고 또 요엘서 2장에도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또 이제 잠시 다음 시간에 볼 이사 8장도 바로 그것을 예언해 놨거든요. 이런 것들 보면 이제 한국의 재침의 시작이 되는 것이 이게 세상의 심판의 시작이고 그것이 공산당이 망하기 시작하는 때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성경을 정확히 깨닫는 겁니다. 이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는 학문적인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모든 예언서가 계시록으로 통달이 돼야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이걸 살펴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할 때가 가깝다 이렇게 본 것이고 그래서 한국의 심판하려는 아주 가까운 일이고 이제는 3차 대전은 지금으로 보면 약 2023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 아마겟돈 전쟁은 2027년 정도가 될 것으로 지금 예언 성취를 봐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그렇게 예언대로 들어가는 때인데 이 공산당과 자본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걸 다시 설명하는 것이 이제 18절부터 2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애굽 아수에서 먼 지경의 바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리시리니 다 와서 가진 골짜기와 바위등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양소와 두 양을 기르르니 그는 젖이 많으므로 버터를 먹을 것이며 무릇 그 땅의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꿀을 먹으리라. 이제 이 악의 세력이 말병할 때는 이제 버터꿀을 먹는 풍부한 시대가 온다. 이거는 에덴 동산 회복해서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을 보여줬는데요. 이때 두 세력이 나타났죠. 애굽 아수에서 오는 파리와 같은 자가 있고 아수르 왕의 땅의 벌과 같은 자가 있다고 그랬죠. 이 파리는 이제 자본주의 세력을 뜻한 것이고 이 벌의 세력은 아수르를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벌은 어떤 자와 같다가 됐습니까? 삭도라 그랬죠. 삭도는 면도 칼이니까 얼마나 이게 잘 드는 칼입니까? 이것은 공산당의 무기가 발달된 그런 세계인 걸 뜻한 것이고 이 파리 세력은 또 계시록 6장에서는 저울을 가졌다고 그랬죠. 이거는 장사꾼 자본주의를 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만연하는 시대다. 그런 시대가 왔다가 그 공산당과 자본주의가 망하는 때가 오면은 새 시대가 온다. 요 말입니다. 여기 이제 20세기 후반에 실제 그렇게 돼 있죠. 그때 4대 병마가 나타나서 이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역사고 21세기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섭리가 새로운 종의 역사로 새로운 이제는 심판의 역사가 진행되려고 하니까 이 말씀을 깨닫게는 이 변론 역사가 여러분이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잖아 이 변론이 1300년 동안에 전 세계 다신의 사명으로 하게 하시고 그 변론대로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후삼년반인데 후삼년반에서는 이제 구원이 없고 긍휼과 자비가 없고 용서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이제 다 망하는 때거든요. 이게 이제 짐승의 뼈 666을 받게 하고 666의 표를 받은 자들이 대적장으로 괴로움을 받고 죽게 되고 이제 아마겟돈 때는 악인과 죄는 한 명도 않고 전멸당해서 재창조해서 새 시대가 온다. 요거를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달을 하고 공산주의가 발달을 해서 이게 대립하는 세력으로 나타났다가 그 자들을 망하는 것은 제레미야가 오실 때 망했는데 제레미야가 오실 때 망하고 나면 새 시대가 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부족이 없는 새 시대가 올 것이다. 이걸 지금 설명한 것입니다. 이건 뭐 단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제한된 시간이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요거를 아시면 될 것이고 이제 공산당이 앞으로 3번 쓰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한국의 남북전쟁을 통하여 이제 한국을 심판하고 3차례를 통하여 자본주의와 미국을 심판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공산주의를 심판해서 끝을 맺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예언서 계시록의 전체적인 심판되어야 될 일인데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제 밝혀가 나가는 건데요. 그 내용이 이제 어떤 영적으로는 어떤 시대냐 이게 23절에서 25절입니다. 이걸 잘 한번 보시죠. 그날에는 천주의 은 1000개의 같이 되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진리와 형국이 날 것이라. 포도 온 땅에 진리와 형국이 있으므로 살과를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을 가던 산에도 진리와 형국 까닭에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에 밟는 곳이 되리라. 이게 지금 뭐냐? 영적으로 보면 여기 포도나무 얘기를 아시죠? 포도나무는 이제 뭐를 뜻했다 했습니까? 이게 유다 사람이라고 그랬죠?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고 이건 말은 뭡니까? 믿는 기독교를 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는 기독교인들이 아주 값어치가 없게 된다. 이 말은 뭡니까? 참된 신앙을 가져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서 이게는 그래서 향기가 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독교인들 되면 아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아주 값어치 없는 생명이 됐다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진리와 행복이 난다 그랬죠. 오히려 부패되고 속화되고 타락해서 마귀의 도구가 됐다 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도구가 된 기독교인이 하늘 앞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티끌만지만도 어떤 생명이 된 것이죠. 그렇게 값어치 없는 이런 기독교인이 될 때가 심판때다 이 말입니다.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구별되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이거는 잘못된 거고 탈선된 거거든요. 그런 기독교인이 지금 속화되고 부패되고 이단과 탈선된 데가 너무나 많죠. 이게 바로 마귀의 이제 도구가 돼서 진리와 한국이 났다. 마치 예수님이 오실 때 유대에 가장 잘 믿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히려 마귀의 도구가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데 앞장을 섰거든요. 제레미야가 올 때도 이 기독교인들이 부패되고 속화돼서 오히려 제레미야의 역사를 반대하는 역사로 나타난다. 이게 심판때다 이 말입니다. 현재가 바로 그런 시대고 그것이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에 들어오므로 심판때가 되었으므로 마지막 합리의 역사가 진행될 때가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성경을 바로 깨달은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징조를 보이면서 하나님의 역사되는데 그 징조가 바로 뭐냐? 옛날에는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이 그 징조인데 이 시대는 이제는 뭐예요? 제레미야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시킬 사명자가 나타나거든요. 여기 이제 계시록의 12장 5절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나타나서 설정된 아이를 낳게 되죠. 이게 인간 정원에 쓰임받을 종을 뜻한 겁니다. 그 일들이 이제
이사야 66장 7절에도 쫓겨난 시온이 부르짖다 애를 낳거든요. 이것이 바로 사명제가 한다는 것이고 이게 말세의 사명제의 세계 사명제를 뜻한 것이고 정삼정의 완전 변화의 역사를 이를 조공이 나오면 세상은 얼마나 남지 않았다. 그래서 기록 11장 3절에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두 증인 권세 받은 적이 나오면 전삼년에 들어가고 전삼년만에 이제 37개월 동안은 10장 4,000명의 별성들을 익히고 마지막 5개월 동안에는 이제는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택할 백성들이 회개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이거 스가랴 12장 10절, 11절, 14절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되셨다는 걸 깨달아서 통곡하게 된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산당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예비처럼 인도하면 구원의 역사가 끝나고 바로 3차 대전으로 후삼전에 들어가면 심판의 환란과 재앙으로 본격적인 심판이 되어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나는 일이다. 근데 이런 일이 다 시작되는 것은 시발점이 뭐냐?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처원의 잉태로 이제는 아버지가 없이 태어나는, 왜? 아버지가 없이 태어나면은 죄질을 갖고 태어난 아담의 후손이 되니까 되지가 않거든요. 이것이 이제 인간 종말의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요 이사야 7장을 통해서도 몇천 년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죠. 여기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는 헤아리기가 어렵다. 말씀 응하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신의 능력을 받은 종에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성경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앞으로 이제 모든 이원서 계시록 결론이 다 나왔으니까 잘 분별해서 이 시대에 죽지 않고 섹시하고 죽지 않고 변을 성천하여 자손만대 축복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